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을 보며 깜짝 놀라죠. 왜 놀랄까요? 너무 닮아서. 좋은 거는 나 닮고 안 좋은 거는 지 아빠 닮았죠? 네, 정말 놀래요. 우리 자녀들을 얘기를 하다 보면 또 언뜻 보면 우리의 자녀들 속에서 나를 보게 됩니다. 이렇게 DNA가 참 무서운 거예요. 예, 제가 그 손녀를 볼 때마다 놀라는 게 뭐냐면 어떻게 이렇게 사위랑 똑같은지. 예, 제 눈에는 그래요. 정말 붕어빵 같아. 야, 진짜 피는 못 속이는구나. 우리 성희 집사가 얘기를 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신랑은 닮은 것 같은데 다들 뭐라고 하냐면 아유 장모님 닮았대. 장로님 닮았다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장로님하고 사위하고 또 우리 한서방하고 비슷한 것 같아. 예. 결국 우리는 누군가를 닮았거나 닮아가는 중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우리는 누구를 닮아야 할까요? 당연히 예수님을 닮아야 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는 매일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같이 생각하고 주님과 같이 말하게 되면 어느 순간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산상수훈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또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그리스도의 성품은 어떤 것인가? 천국 백성의 본질은 어떤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결론적으로 어떤 말씀을 하냐면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 그리고 그 이웃을 내가 대접하는 일에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산다면 그것이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우리 이웃에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삶의 이웃에게 그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한 번쯤 내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산상수훈의 적용으로 오늘 본문 13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좋은 말씀, 은혜의 말씀 듣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거만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말씀을 행하는 것,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이게 더 중요하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먼저 좁은 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로 이 좁은 문이라는 것은 우리 몸뚱이 하나 빠져나갈 정도의 아주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그 문은 어떤 문이냐? 바로 천국의 문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많이 소유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은 항상 크기를 자랑합니다. 나는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 우리 집은 커. 우리 차는 이런 대형차야. 우리 아파트는 이렇게 커. 이게 자랑거리예요. 그래서 많이 갖는 것, 그것을 행복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더욱 부해지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투쟁까지 하죠. 이 투쟁하는 사람들 보면 정말 무섭습니다. 정말 무서워요. 거의 종교 수준이에요. 그러나 천국문은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어떤 것도 통과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제주도 교육자 수련회 때 가보니까 대나무로 이렇게 세워놓고 거기를 빠져나가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도 요 그림 한번 보세요. 한번 여러분들 해보셨죠 이거? 예.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저는 7단계도 안 빠져나가더라고요. 네. 거기에 딱 들어가면 뭐가 걸릴까요? 배가 딱 걸려. 배가 딱 걸려요. 근데 우리 서장로님은 한 2단계 정도까지는 나갈 것 같아요. 여기를 딱 가보면 야 내가 몇 킬로 되는지 그 위에 써 있어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써 있어요? 답 없음 이렇게 써요. 마지막 통과할 사람은 답이 없어. 큰일 났어. 우리가 비대해지면 여러분 절대 못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문, 하나님 나라의 문, 이 좁은 문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절대로
비대해져서 여기를 나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다이어트에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몸 건강하기 위해서 적당히 체중 조절을 하죠. 저도 87kg, 88kg가 제가 마지노선으로 둬요. 그래서 그 이상이 넘으면 먹는 걸 굉장히 줄입니다. 어차피 운동은 안 하는 것이고 잘 안 하고 먹는 것밖에 없어요. 그 딱 고선을 넘으면 덜 먹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계속 늘어나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도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이 영적으로 비대해진 것들에 대해서 다이어트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 좁은 문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좁은 문은 너무나 작기 때문에 발견하기가 아주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문은 화려하고 큰 문이 아니기 때문에 인기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잘 찾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관심도 없고 찾으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누가 이 좁은 문을 찾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들만이 이 좁은 문을 찾는다는 것이죠. 또한 이 문은 입구만 작은 것이 아니고 들어가서 그 길도 좁다는 것이에요. 입구도 좁고 그리고 끝까지 좁고 협착한 문이다. 그래서 찾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이 문 들어가기도 힘들고 그 길을 가기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이미 다 걸러져요. 먼저 좁은 문을 들어갈 때에 벌써 비대한 사람들, 나는 욕심과 욕망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도 섬겨야 되고 세상 신도 섬겨야 되고 주님 것도 가져야 되고 세상 것도 가져야 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일단 이런 사람들은 이 좁은 문 입구를 못 들어가. 어찌어찌해서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 좁은 길을 갈 수 있느냐 어렵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하시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일날도 말씀드렸어요. 천국에 가면 깜짝 놀랄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죠. 왜 그렇습니까? 이 좁은 문은 입구도 좁을 뿐만 아니라 가는 길도 좁기 때문에 찾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이에요. 셋째로 이 문은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이라는 것입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을 좋아할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없어요. 제가 가끔 박여서가 타는 차를 이제 타보는데 일단 딱 앉으면 다리가 안 펴져. 뒷자리에 앉아서 운전하면 딱 좋겠어. 뒷자리 앞 의자 떼놓고 뒤 의자에 맞으면 딱 맞을 것 같아. 뒤로 다 당겨놔도요. 이 운전하기가 너무 불편해. 여러분 이 좁은 문을 좋아할 사람 없어요. 좁은 길 누가 좋겠습니까? 문짝도 큼지막하고 길도 옛날 신장로라 그랬죠? 신당로처럼 그냥 그렇게 널찍널찍하게 그런 길을 다 좋아하죠. 좁은 문, 좁은 길 좋아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이 문은 처음부터 고난과 박해, 역경과 시련을 견디는 자만이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은 상식과 이성과 합리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영광스러운 천국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사는 자가 들어갈 수 있는 문이라는 거예요. 좁은 문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14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문은 이렇게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데 그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는 거예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이다. 아주 협착한 문이다. 우리 이 협착이라는 말 찾아보니까 협착은 좁아진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허리 협착증 얘기 많이 하죠? 우리 허리 협착이 제일 많이 와요. 그러면 뼈하고 뼈 중간에 이제 물렁뼈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다 녹아. 그래서 뼈와 뼈가 부딪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떨그락떨그락 소리 나겠죠? 뭐 허리가 아파요. 신경이 눌려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엉덩이 아래 다리가 얼마나 저리는지 몰라요. 저는 아직 그렇지는 않은데
대부분 협착 있는 사람들은요, 이 다리가 저려서 너무너무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딱 좋은 그 자세 계속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눌려진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길이 협착하여 이미 좁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을 찾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왜? 힘드니까. 그 문을 가기도 힘들고 그 길을 가기도 힘드니까. 오직 그래서 이 문은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만이 이 길을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왜 이 문을 가야 할까요? 이 문을 가야 하는 이유는 바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이 땅 가운데에서 그럼 100년 이상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 안학주 집사님이 참사랑병원 요양원에 입원을 하셔서 실망을 했어요. 그런데 집에 계실 때보다 더 건강해진 것 같아요. 말씀도 잘하시고 음식도 훨씬 더 잘 드시더라고요. 제가 몸을 이렇게 딱 만졌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살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만지면 다 살이야. 여기도 살, 여기도 살. 이거 좀 어떻게 떼냈으면 좋겠는데 딱 만졌는데 뼈하고 가죽밖에 없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러냐면 잘 드시지를 못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가 건강하다고 해서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후에도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인생은요, 생로병사입니다. 인생 살면요, 우리는 낡아질 수밖에 없어요. 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히 이 땅 가운데 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우리 연수가 뭐라고요? 70입니다. 강건하면 80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자랑할 것 수가 고생뿐이에요. 그런데 그거마저 신속기가 아닌 그냥 총알처럼 간다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이 유한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맞닥뜨려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 좁은 문을 통과해야 되느냐? 다른 것이 아니에요. 언젠가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다 마치면 바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기 때문이죠. 바로 이 좁은 문이 구원의 유일한 문이라는 거예요. 이 길이 아니고는 구원받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좁은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이죠. 반대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문은 어떤 문일까요? 13절 다시 볼까요?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 크고 그 길이 넓어 많은 사람들이 가는 문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길은 멸망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문은 일단 크고 넓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다 가져갈 수 있어요. 내가 가지고 가고 싶은 것은 뭐 트럭에 실든 리어커에 실든 아니면 뭐 차에 실든 사실 다 실을 수 있어요. 왜? 길이 넓고 크고 넓어.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 재물도 학식도 권세도 명예도 가져갈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기 좋고 감각적이고 화려한 것.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걸 쫓아 살아가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내가 다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해. 참 어리석은 일이죠. 우리가 다 알다시피 공수의 공수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요,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갈 때에 가져갈 수 있는 것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 넓고 큰 그 문은 무슨 문? 멸망의 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다 가져갈 수 있다 생각하여서 사람들이 그것을 추구하며 그것을 얻으려고 살지만 결국에는 가져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결국 그 문은 다 멸망의 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죠. 그래서 이 좁은 문, 좁고 협착하지만 생명의 길을 가라고 말씀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 길이 생명의 길일까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느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좁은 길에서 기쁨과 행복과 보람을
느낄 수 있어요. 악보를 보면서 우리 차장 집사님이 문자가 왔어요. 요즘에 너무 바빠. 그래서 제 시간에 퇴근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25분에 6시 25분에 문자 왔어요. 지금 버스를 탑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떨까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편안히 쉬고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우리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왜 그런 삶을 살까요?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행복을 누리기 때문이에요. 그곳에서 기쁨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예, 잠 좀 더 자는 것, 좀 더 쉬는 것, 평안한 것 좋죠. 그러나 그것보다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기쁘기에, 그것이 더 행복하기에 기꺼이 그 바쁜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의롭고 신실한 사람은 결코 세상과 짝하여 살지 않습니다. 세상과 짝하여 살 때 그때는요 굉장히 즐거운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즐거움은,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고통만 찾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과도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우리를 꼬십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 또 세상 가운데 나가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빤히 보이는 그 넓은 길, 여러분, 그것이 편한 길, 그것이 훨씬 더 좋다는 것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길을 택하지 않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 늘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크고 넓은 길을 가고 있는가? 아니면 좁고 협착한 길을 가고 있는가? 나는 생명의 길을 가고 있는가? 아니면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 길에 들어서지는 않았는가?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냥 좁은 문 찾아서, 여러분, 그렇게 들어가는 문이 아니죠? 이 좁은 문과 좁은 길을 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자기를 포기해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할 수 없어요. 내가 갖고 싶은 것 다 가질 수 없습니다.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가고 싶은 것, 내가 말하고 싶은 것, 여러분, 이거 다 하고 이 좁은 길을 갈 수 있느냐? 결코 없다는 것이죠. 만일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10중 8구는 우상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내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날마다 더 내려놔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것, 여러분,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갖고 싶은 것, 그거 내려놔야 합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이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먹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것, 그렇게 다 하고 나서 내 자신을 포기하지 못하고 주님만 섬길 수 있느냐? 어렵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가장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대는 사탄이 아니에요.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은, 우리의 육신은 어떻습니까? 예, 쾌락을 좋아하고 편안한 거 좋아합니다.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여러분,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쫓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만입니까? 돈 좋죠, 권세 좋죠, 명예 좋죠, 사람 칭찬 좋습니다. 이것이
사람이에요. 이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실 때에 누구랑 싸워요? 자신과 싸웁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해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 십자가를 안 질 수만 있다면 안 지게 해주세요. 이 얘기예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예수님 안에서 치열하게 자신과 하나님의 뜻 사이 가운데에서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싸움을 매일매일 합니다. 매 순간마다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조그마한 유혹에도 조그마한 시험에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거 할까 말까? 여러분, 수없이 우리 가운데에서 이 싸움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이 좁은 문을 들어갈 수 있느냐? 어렵습니다. 절대 어렵다는 것이죠. 둘째로 자기가 아끼고 사랑하는 것들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을 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 참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독 물질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물질을 좋아하지만 특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운동 좋아하는 사람이 있죠. 취미생활 좋아하는 사람. 여러분, 이건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요 자칫 하나님이 아닌 우상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쉬운 일이냐?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7절로 9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없기에 그냥 너에게 있는 것 그것으로 족한 줄 만족하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뭔가 욕심을 부리면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여러분, 나에게 하는 말씀 같지 않아요? 우리에게 하는 말씀 같지 않아요?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야. 이거 주의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합니다. 물질에 대한 미련, 지식에 대한 미련, 성공에 대한 미련, 부귀 영화에 대한 미련, 삶에 대한 미련. 여러분, 이것을 품고 좁은 길을 갈 수 없다는 것이죠. 대신에 무엇을 품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좁은 문, 좁은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핍박과 오해를 각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쩔 수 없어요. 세상에서 핍박을 받고 오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찾아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로 19절 말씀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세상이 왜 우리를 미워하느냐? 우리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미워한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 우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거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아니, 같은 편인데 왜 미워해? 우리가 미움받고 오해받고 핍박받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면 필연적으로 우리의 삶과 따라오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칭찬 아니라는, 영광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움받는데요. 오해받고 핍박받고 고난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누굴 이야기해요? 예,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예,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그 연단을, 시험을,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말래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당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슬퍼하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오히려 그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래.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언제입니까? 예,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죠. 우리가 영화롭게 하나님 앞에 설 그때에 우리로 즐겁게 하고 기뻐하게 하려. 지금은 눈물을 흘리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금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것은 좁은 문을 구경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좁은 길과 좁은 문은 사람의 결단이나 사람의 노력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쫓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만 이 좁은 문, 좁은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은 3일도 좁지만 생명의 길, 의의 길, 진리의 길을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